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에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있지 아니할까.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로 굴러들어온 복을 좀 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더 심각한 것은요,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렸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복이 온 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흔히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내 수중에 내 주머니에 좀 두둑히 차면 내가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주머니가 좀 가벼워지면, 지갑이 얇아지면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경제적인 부를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인격도 팔고 자기 지위는 물론이고 몸도 팔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또 돈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복을 말 그대로 정말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내인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부부에게 쌍둥이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달이 됐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둘이는 서로 티격태격 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가 되니까 이제 먼저 서로 나가겠다고 싸우다가 결국은 힘센 아이가 먼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곧 따라 나온 자가 야곱입니다. 이 두 아이가 이제 그럭저럭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는데 에서는 이제 들로 산으로 다니는 걸 좋아해서 이제 익숙한, 아주 능숙한 그런 사냥꾼이 되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들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도 돕고 음식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야곱이 그렇게 요즘 시대에 있었다면 아마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방송 보면 요리에 대한, 그것도 남자 셰프에 대한 것들이 아주 인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 믿음의 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애를 편애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들에서 나가서 사냥해서 온 고기를 요리해 주면 그걸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아내 리브가는 자기와 늘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있는 야곱을 사랑을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편애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아주 좀 잘못된 일을 범하고 말았죠. 하루는 이제 에서가 들여나가서 이리저리 사냥을 하고서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야곱이 아주 벌겋게 먹음직스럽게 아마 팥죽을 맛있게 끓였던 것 같아요. 에서가 밖에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집에 와보니까 냄새도 좋고 참 먹음직스럽고 하니까 야곱에게 얘기하면 야야야 내가 지금 아주 배고파서 죽게 됐으니까 내가 지금 이제 눈도 잘 뜨지 못할 거야. 내 당 떨어져서 빨리 좀 먹어야 되니까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야곱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번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야곱이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건 뭐냐면, 뭐 기억하는지 어떠는지 모르지만 뱃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나가려고 했던, 아주 심히 다퉜던 그런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요번 기회에 내가 장자의 권리를 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명분을 좀 차지할 궁리를 하면서 머리를 잽싸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그냥 미친 척하고 얘기하는 거죠. 형님,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갖고 있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좀 팔라고. 에서가 팔면 좋고 안 팔아도 뭐 그냥이고, 미친 척하고 얘기를 했더니 에서가 덥석 그걸 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굉장한 겁니다. 유업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가문을 대표하는 자고, 다른 자손들보다 유산을 2배나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장자의 자리고 권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에서는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렇게 귀한 것인데도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박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 귀중한 복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배고파서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당장 자기의 배고픈 것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팥죽을로 한 그릇 달라. 에서의 모습 가운데서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그 에서의 대답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한한 그런 복된 미래와 놀라운 그런 축복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것을, 그런 비전과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당장 내 배고픔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고통에 집착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대신에 당장 내 욕심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쩌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매사가 신중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고, 내일을 위해서, 좀 더 멋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내면서 끈기 있게 나가야 되는데, 당장 오늘 내가 안락한 것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서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따르다 보니까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피곤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고통과 이 배고픔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과장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가 정말 당장 지금 죽는데 장차 앞으로 주어질 그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피곤한 정도지 결코 죽을 지경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이면 그 배고픔과 그 고통이 사라지는,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서는 당장 죽을 것 같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 살아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질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그러나 사방이 꽉꽉 막힌 것과 같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과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죽을 것 같았죠.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 머리가 깨지고 내 심장이 터질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너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고통과 아픔과 이것이 너무 극대화시고 과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정말로 죽을 것 같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겠죠. 스스로 자기 생각 가운데서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절망 가운데 절망적인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고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바라볼 때에 한국이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높지 않습니까? 이미 패배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곱이 아주 얄미울 정도로 아주 약삭빠르게 그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나에게 맹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세하라는 거예요. 내서가 어떻습니까? 당장 피곤함을 해결해야 되고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앞뒤 생각 없이 그냥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34절의 말씀 보니까 팥죽 한 그릇만 준 것이 아니라 야곱이 떡도 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르긴 해도 아마 이 미련했던 이 에서가 아마 덤으로 주었던 이 떡 때문에 아마 더 신나게 먹고 이게 참 맛있다 그러면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축복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인데 떡 한 덩어리, 팥죽 한 그릇에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심지어 대통령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자리, 귀한 자리를 떡고물로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지요.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직분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자녀가 차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괴로운 때일수록 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때로는 참는 것이죠.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옳은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한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김지라고 하는 그런 무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관이기 때문에 뭐 창과 칼과 어떤 방패와 뭐 이런 활 같은 것을 연상을 하는데 이 김지 장군은 총포 제작에만 굉장히 열을 쏟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하루가 멀지 않고 계속 이것을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군을 아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장군이면 그래도 칼을 쓰고 활을 쓰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힘쓰고 했어야지. 승자 총통이라고 하는 그런 소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거리라고 해봐야 뭐 별거 없죠. 한 100보 정도 날아가는 그런 승자 총통을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별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창고에 썩혀두고 시큰둥하게 여기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김지 장군은 그냥 그것으로 그냥 일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가 죽은 뒤에 선조 때에 여진족이 그냥 경성을 포위하고 일촉즉발의 아주 큰 위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데 그때 책임을 지고 있었던 그런 장군이 승자 총통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 녹슬은 거지만 먼지를 털어내면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진족을 아주 몰살시키는 아주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그런 앞뒤 생각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 배고픔만을 생각을 한다면 나의 오늘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미래에 대한 축복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신령한 눈을 열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에서의 실패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당장 내가 배고프다고 그래서 마침 눈앞에 보인 그런 먹을 것만 바라보면서 이런 것만에 그냥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따라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서가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실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무시해버린 데 있는 것이죠. 당장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배고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에서에게 약속하신, 장자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차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잘 지키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미래와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앞에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복된 것으로 여겨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